이름 없는 과부와 사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유산을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5월은 참 화창한 날이고 또 봄에 나가기 좋은 날이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또 소풍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5월에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좋은 추억을 어떤 것을 남길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그렇게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남죠. 돈, 유산 이런 것보다 더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 그 추억들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회자 수양회를 항상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따라가서 아버님 아버지하고 또 그 전도사님들하고 목회자들하고 항상 이렇게 수양회를 한 2박 3일 돌아다니면서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여행들, 그 추억들이 아마 제가 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좋은 추억들 다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요,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 왕조는요, 구테타로 그 정권을 잡은 구테타 정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이 아합 왕은 그 어떤 왕들보다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1등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께 반항했던, 우상을 최고로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그럼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섬겼던 그 우상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여러분,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 왕은요, 시돈 왕,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시돈 왕, 그 우상 중에, 그 가나안 족속 중에 또 택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시돈에 있는 왕의 딸 이세벨을 결혼하고, 이세벨은 혼수품으로 뭘 들고 왔다고요? 우상들을 열심히 들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이 400명, 총 850명이 예언자들이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특히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절대 이 여리고성 다시 짓지 말아라, 이거 짓는 날 그 가족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모세오경에 토라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아합 왕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리고성을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걸 시키는 그 베델의 히엘한테 이것을 시켰어요. 히엘이 그 성전의 성의 기초를 놨다가 큰아들이 죽고, 그리고 문짝을 달다가 둘째 아들이 죽고, 결국엔 여호수아의 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읽읍시다. 아멘.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때 예언자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말없이 내 말대로 내 말이 두 번 없으면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이 17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첫 등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들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사실 오늘 설교는요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본문 말씀의 첫 등장을 보면요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선 엘리야가 누구의 아들이다, 무슨 족 지파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은요 출생부터 나오고 그리고 또 그의 모든 행적들, 그 어떤 지파였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엘리야는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기록되지 않고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뎁 사람이었다, 그 엘리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해라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가뭄이 드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시려고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죠.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엘리야에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지금 너 죽으려고 그러냐? 숨어라. 숨을 때야 라고 엘리야를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있던 그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급식이 배달됩니다. 빵과 고기를 계속 누가 가져갔죠 여러분?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인, 율법에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까마귀는요. 까마귀가 돕고 있어요.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또 그것을 먹고 또 시냇물에 가가지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계속 이 엘리야는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자 더 이상 물이 없으니까 아무리 까마귀가 갖다 주는 빵과 고기로만 버텨도 물이 없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마르자 엘리야에게 이제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냈죠?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간 이유는 뭡니까?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지금 엘리야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과부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에 있는 과부, 이 과부가요 시돈 땅에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뒤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숨을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 한 과부 밑에서 숨어 지냈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과부가 돌보아줬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그 과부가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만찬을 먹고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땔감을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물 좀 주십시오. 그냥 물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빵도 주십시오. 떡도 주십시오. 내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내가 지금 음식 하나 남은 거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지금 땔감을 죽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이에요. 물은 내가 줄 수 있지만 그 음식은 어떻게 줍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주라, 달라 라고 해요. 여러분, 그 과부가 그걸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어야 될 그 마지막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다 줍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그리고 축복하죠. 다시는 너가 밀가루가 떨어지는 일 없을 것이다. 그 항아리에 밀가루 떨어지는 일 없을 거야. 그 병에 기름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체험했어요. 과부는요, 매일매일 빈 항아리에 음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빈 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예언자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채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를 들려 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부가 또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과부가 막 애통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형벌을 받고 내가 이 형벌을 받는구나 하며 애통하면서 울고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내게 주라 하고 그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숨쉬는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숨쉬는 기적을 한 후에 이 과부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과부가 했던 고백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인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과부는요, 그가 믿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진실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과부를 하나님 쓰시고 그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이름 없는 과부의 손길이 뻗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의 도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를 도왔던 그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1대 850명의 대결, 갈멜살의 대결.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오늘 여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대 몇? 850. 1대 850의 대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진정한 신인가? 참신이 누구신가? 거짓 신은 누구인가? 라는 분별하는 방법.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오늘 교회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마치 흥행한 영화처럼, 어벤져스 그 영화처럼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런 영화 같은 장면들이 오늘 펼쳐지죠. 그래서 한국교회 사람들은 이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건가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키셔서 엘리야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나요? 만약 그게 중요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시키신 장면이 나와야죠. 근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 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민망할까봐,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할까봐 하나님이 들어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야죠. 이세벨이 회개했어야죠. 아방이 회개했어야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장면들을 보고 소문을 내면서 다 회개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야죠. 그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멋진 쇼를 본 사람들 열광했습니다. 와, 그때 어떻게 외쳤을까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했겠죠. 그 엘리야가 우쭐하면서 그 장면들을 봤을 것이에요. 그 멋진 쇼를 본 사람들 열광하면서 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 다 쳐 죽이자. 다 칼을 들고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450명이 아니고 850명이에요. 4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아세라상을 섬기는 400명은 살려두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450명만 기슭 강가에서 쳐 죽여요. 백성들이. 그걸 여러분, 그 바알 예언자들을 죽이는 장면을 엘리야가 주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방이 주도를 합니다. 아하방이 열심히 죽여요.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450명 죽이느라 밥도 거느러 굶고서는 엘리야가 왕한테 이제 밥 좀 드시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피해 사륙을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대결 직후에 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음식을 권하고, 여기 이제 음식 좀 먹고 여기 쉬십시오. 내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물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째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환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름 없는 사환. 여러분, 이 모든 기적 가운데 사실은 한 명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이름 없는 종들에 대해서 5월달에 이제 계속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함께 나눴던 건 뭐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어린 소녀와 종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기드온 옆에 있었던 300용사들, 그리고 부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 기드온 옆에는 부라가 있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는 어린 소녀와 종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옆에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 없는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안은 오늘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먼 바다를 무려 7번이나, 여러분 3~4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7번 하는 게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도대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보라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바다 쪽을 봐라 했는데 무조건 가가지고 바다 쪽을 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바다 쪽을 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 했다고 이거를? 7번을 합니다. 뭐 올라가가지고 기도해라, 같이 옆에서 기도하자 한 게 아니고 가서 그냥 봐라.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확답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환이 먼 바다에서 얼마만한 구름을 봤다고요? 손만한, 저도 손바닥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손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먼 바다에 손만한 구름을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 아주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엘리야에게 쫓아오면서 구름이 생겼어요. 구름 한 점도 없었는데 구름이 생겼습니다. 저기 손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시는 증거를 오늘도 보실 수 있는 사안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구름을 보고서는 실제로 비가 내렸습니까? 문제였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도저히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마차를 몰고 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큰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요, 축지법을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아하방이 가는 속도보다 더 먼저 도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드디어 이제 큰 비도 내렸고 이제 하나님의 우상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이세벨도 이제 다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달려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은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다음 날 이맘때쯤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에게 큰 죄악을 형벌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다음 날까지 죽이겠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가 도망간 곳은 어디였죠? 여러분, 로뎀나무였어요. 로뎀나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까지 그가 도망칩니다. 근데 사환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이 또 여기 나오죠. 사환을 버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환이 옆에 없고 그는 광야로 1시간쯤 하루쯤 떨어져 있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부라. 이 부라가 기드온의 300용사와 있었던 그 전쟁에서만 부라가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부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이 부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충성스러운 종이 옆에 있었다면 기드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똑같이 엘리야도 그 사환이 저쪽에 버려두고 로뎀나무,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들 보면 이제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이렇게 짓는 분들이 많아요. 로뎀이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쌀래기 이게 쌀이 나무거든요. 이게 빗자루의 뜻이 있습니다. 로뎀은 빗자루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는 쓰레기 쓰레기 치우는 그런 빗자루 같은 게 그 나무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시궁창 같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는 시궁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뎀 나무는 자살나무로 유명합니다. 자살나무. 자살하려면 로뎀 나무 밑에서 자살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이 로뎀 나무는 그늘을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고, 잎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늘이 그냥 없이 그냥 빛이 그냥 곧장 오는. 그러니까 나무 밑에는 그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늘 밑에 숨어야 되는데 그늘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나무.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 자살나무입니다. 카페 이름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교회 이름을 뭐 로뎀나무 홀 같은 거 이름을 로뎀나무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자살하려고 죽기를 구하면서 간구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빵과 물을 주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합니다.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가요.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봉우리는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다른, 여긴 시내산이고 여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먼저 바람이 산을 쪼개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여호와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가르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나도 여호와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이거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삶 살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협박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환상과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엔 허망해집니다. 좀 더 센 거, 좀 더 강한 거, 좀 더 화려한 거 추구하다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기 세미한 음성,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는 뜻은 돌을 쪼갤 때 나는 소리, 세공할 때 돌을 쪼개는 소리, 그것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음성이지만 돌을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탕탕탕탕 치잖아요. 여러분, 그 나는 돌 쪼개는 소리, 이게 이 원어의 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돌을 쪼개는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이죠?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그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다시 소리내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입술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정말 희망 같은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너에게 있다.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자 7,000명이 너에게 제자 될 수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너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깨달은 너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7,000명들에게 가라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제 제자 양육해야겠다. 말씀으로 다시 양육시켜야겠다. 그 말씀으로 제대로 된 제자들이 있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환상 이런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음식을 나그네에게 나눌 수 있는 과부처럼, 또 손만한 구름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전하는 사환처럼 세미한 음성,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